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좀 되게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좀 쉽게 덕길이, 민수, 종진이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부소드야의 아들 르바야 하다가 아주 이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읽다가 좀 한 6절만 읽을 걸 괜히 14절까지 가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죠?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이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밤에 기도하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참 제가 많이 뵀고요. 나이를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 그걸 방부제 피부라고 하던데 참 점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 한밭제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시고 자손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0대, 20대들은 아직 내가 살 날이 멀은데 왜 저런 얘기 하나 그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참 은퇴를 멋있게 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5살 먹은 아이가 그 비행기 안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제 집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언니, 가는 곳곳마다 이 아이의 귀여움에 사람들이 반겨해주고 그 아이를 이뻐합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쉴 새 없이 돌아다니다가 이 아이가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엄마보다 늘 잘해주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과자를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아니면 엄마는 하지마! 이리 와! 막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은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서 딸싹 달라붙어 있어서 헤어질 때가 되면 이제 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릴 때입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고 뭔가 위협을 느끼면 이 아이는 바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많은 난기류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로는 건강적인 것, 때로는 사업으로 인해서, 또한 자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런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힘듦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난기류를 만났을 때 돌아갈 자리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탕의 비유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돌아온 탕자는, 집 나간 그 탕자는 아무리 집을 떠났어도 왜 은혜가 있느냐? 바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이 때로는 인생의 난기류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정말 돌아갈 곳이 있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친구가 저를 보면서 했던 말, 덕기라 정말 행복하니? 어려움 속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제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보는 눈빛은요, 너무나 애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슬픔도 없는 그냥 해맑은 얼굴의 모습을 본 저에게 그 친구가 던진 말은 덕기라 행복하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밤 행복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짐승들과 함께, 또한 골리앗을 만날 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쓰임 받았던 이유는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에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또한 그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큰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벽을 짓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3 기도, 365일 기도, 수많은 기도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것은 교역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가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 라면, 순대, 김밥. 어느 날 이 분식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날 떡볶이에게 1등 자리를 내어주는 김밥이 내가 기필코 1등을 차지하겠다고 연습, 맹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제 날짜가 돼서 모든 분식의 대가들이 자기가 분식의 대가라고 자부하면서 이제 출발점 앞에 섭니다. 땅 소리와 함께 떡볶이와 김밥과 순대와 라면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연습한 결과 김밥이요, 이 떡볶이를 제치고 1등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서 이제 내가 1등이다. 시상식이 돼서 등수를 부르는데 2등 김밥, 1등 떡볶이를 부릅니다. 이 얼마나 편파 판정입니까? 그래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2등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식들이 다 보았는데 저는 1등입니다. 그때 심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2등이 맞습니다. 화를 내고 있는 김밥에게 뒤를 돌리면서 저쪽을 한번 보십시오. 결승점을 통과한 김밥이 뒤를 쳐다보니까 소세지가 저기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김밥이 옆구리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힘차게 달려서 1등을 했건만 그 터진 옆구리로 소세지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소세지의 간절한 한마디, 바로 그 외침은 뭐였냐? 같이 가 김밥,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방법은 연합입니다. 김밥이 아무리 1등으로 돌아도 그 안에 있는 소세지와 단무지가 빠져버리면 김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각 계층의 사람들이 헌신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기브온과 미스바에서, 때로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때로는 금장색 향품 장사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여자도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합력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선포할 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흘러. 내가 3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대. 그럴 정도로 참 안 바뀌는 분들입니다. 제가 한밭제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날채로 먹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묻어가려는 사람, 남들이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하나만 쫙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물질을 심으세요. 그랬더니요, 어른들이 눈이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말이 좀 아직도 이렇게, 그분의 눈들이요 이렇게 동그래져요. 제가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1년 동안 모아서 담임 목사님 하는 것처럼 추수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애들, 그리고 저희 어려운 살림이 모으니까 1,000불이 모아지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계 보는 집사님이, 이거 목사님이 낸 헌금이 맞냐는 거예요. 아니, 맞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냈냐, 이 얼굴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추수감사헌금은 내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위해서 심는 하나의 예물이다고. 2년 지나니까요, 얘기하지 말래요. 돈 얘기하지 말래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을 심어야 되는데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로 심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로 심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잔치를 배설해 놓고 여러분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밭제일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엄청난 복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참석하여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뭐라고 합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40여 명의 이름들이 오늘 쭉 등장을 하는데 직업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한밭제일교회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가장 언제 행복했을까? 우리 목사님 전우사 때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학교 사역할 때 저는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아프리카 교구 사람들이, 그러면 교구 사역할 때는 안 행복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도 행복했고,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감동이 오시면 순종하시고, 감동이 안 와도 나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순종하십시오, 이 말에. 아프리카 사역할 때도 행복했고,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 행복했고, 그때요 우리 정말 부장님, 지구장님들 또한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함께 믿음 안에서 영혼들을 살려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웅회 부장님만 보면 심쿵해요. 심쿵. 요즘 그렇게 줄여서 말해야 된대요. 심쫄 이렇게. 목사님 그거 아세요? 심쿵? 아시네. 저는 그 우리 김홍배 부장님, 목사님이 부장님으로 있을 때 기도를 시키면 무서웠어요. 우리 같이 주일학교 사역하시는 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제 목을 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제 위에 붙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 기도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엄청 무서웠는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아마 우리 교사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무지무지한 기도 아닙니까? 제 목을 떼시고 예수의 목을 붙여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헌신과 그 열정이
정말 한밭일교회 주일학교가요,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밭일교회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서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은 3절에도 4절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이 언어의 또 다른 뜻은 그 사람 옆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 또 누가 있었고 그 사람 옆에 또 누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목사님 곁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원과 목자 곁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사 곁에 여러분이 있으시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이 있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만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10분도 안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놓고 기도하면요 때로는 웃었다가 승질도 났다가 하나님이 저를 막 잘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 스스로 제가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겸손이 뭔지를 이제 100분의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곁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정진 우리 후임 목사님 곁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고, 사랑하는 사역자들 옆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고, 목자 옆에 여러분이, 교사 옆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것들이 뼈, 근육, 세포, 조직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지체를 이룹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발, 쉬지 않고 뛰는 심장,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몸을 이루듯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바로 양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순서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시킬 때 저 있을 때 다른 건 다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담임 목사님이 포기 못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새벽 1시간을 깨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람인지라 새벽 차량원에 갔다가 오고 막 하면 주야 주야 삼창하고 잡니다.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호출이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 바로 그것은 기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문은 닫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금요, 수요, 아니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 교회 오기 싫어요? 은혜 사라지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언제 기도하기 싫어요? 은혜 사라지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당 나오지 말라게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잖아요. 가슴이 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기도와 예배는요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상민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돼. 우리 상민이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돼서 찬양 인도를 하고,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대은이가 목사님 저 신학대학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유초동부 중고동부 때 다 제자훈련을 받아서 참 그때는 때로는 뺀질기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제자훈련 1박 2일 하면 나를 푹 재워놓고 새벽 2시까지 자는 척 하다가 나 자는 거 보고 눈 떠가지고 지들끼리 막 놀고 그랬던 아이들이 자라서 전도사가 되고 또한 신학대에 가는 걸 보면 참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제가 아이들을요 기도 훈련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 우리 교회는 소나무 숲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초등부 영성 집회할 때도 다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12시에 밤에. 그래서 무섭지 애들이. 왜 우리나라 정서는 뭐죠? 12시가 지나면 땡 하고 뭐가 나오죠? 으히히히히. 안 가르쳐줘도 그걸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죠. 뭐 기도가 됩니까? 그러면 소나무 붙잡고 주여 100번을 외치라고. 주여 100번. 그럼 애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등짝을 뒤에서 막 쫙쫙 때리거든요. 기도해! 그러면 막 주여! 주여! 하면서 100번을. 왜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하냐? 왜 목사님이 여러분을 자꾸 훈련을 시키냐? 그 훈련이 자꾸 훈련을 받아야 우리 습관이 됩니다. 사람은요 습관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이 머리를 써서 사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습관대로 살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배를 회복할 때, 그것들이 자꾸 우리 체질이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힘듦을 만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훈련소에 갔는데, 제가 백골부대 3, 4단에 갔는데요, 그 3골밖에 없어요. 306 보충대에서 애들 가운데 소문이 퍼지기를 백골부대만 안 가면 풀린대요. 근데 이제 버스가 들어옵니다. 버스가 들어와서 사람을 다 태워가요. 근데 내 이름을 부르진 않아요. 번호를. 한 여기 여러 명 남아있는데. 근데 버스가 가장 제일 좋은 버스, 관광버스가 들어와요. 쫙. 와, 차 진짜 좋다. 근데 내 이름 불러지는데 그 차를 타래요. 탔더니 앞에 3, 4단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철원으로, 강원도 철원으로 가는데요, 여기도 해골, 여기도 해골, 저기도 해골, 다 해골 바가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런데 그 자대 훈련소에서 그래도 뺀질거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데 갔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안기가 자욱하게 끼면 연병장을 돌게 합니다. 10바퀴도 좋고 20바퀴도 좋고 고참 맘이야. 그 조교 맘이야. 그런데 이 돌다가 조그마한 초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한 2바퀴 도니까 힘들어. 평상시에 뛰어봤어야지. 맨날 나쁜 짓만 하다 왔는데. 그래서 2바퀴 돌다가 안개도 꼈겠다. 에이 모르겠다. 한 옆에 꼬셔가지고 그 초막소로 쏙 들어갔습니다. 애들은 열심히 뛰죠. 5바퀴, 6바퀴, 7바퀴. 계속 뛰는 줄 알고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 뛰고 난 뒤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걸려서요, 배보다 더 많은 것을 뛰고 엄청나게 얼차례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요 처음에는 좋아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금식 안 하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밥 먹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또 저녁에 우리 아들의 말에 순종하야. 대한밭지엘교회 설교를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아빠. 하여튼 우리 아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제가 또 단위에 섰습니다. 금식하면서. 금식은요 안 하면 좋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습니다. 목사님 훈련시키는 훈련요 안 받으면 편하죠. 육신은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살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훈련을 받게 되면 그 당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훈련 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는 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오늘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은사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뭉쳐지면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은사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도요, 이게 뭘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고, 뭐 꿈을 꾼, 특히 꿈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꿈을 꿨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 사람이 꿈꾼 대로 돼요. 맞아요. 그거는 비전이 아니라 신기입니다. 신기. 그건 빨리 고침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무당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말하면 여기서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그죠? 하나님께 능력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꼭 아프면 목사가 기도해야 낫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는 막 두려워. 안 났으면 어떡해? 에? 여러분,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 나을 거. 그리고 그 믿음 좋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안 났으면요, 내가 고치나? 하나님이 고치지? 제가 그렇게 미리 말을 하고 기도를 해요. 나서도 하나님, 안 나서도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이제 예, 아멘.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안 났으면요, 약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 옆구리를 막 긁어요. 막 약 올리고.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악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발이고 나는 팔이고 너는 또한 그 사람은 심장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 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만 읽었죠. 바로 이 귀족들이 주인들의 공사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 이유는 확실합니다.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 6장에 이 반대자들, 이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이 자기의 딸을 그들의 사위로 주고 그들의 딸을, 대적자들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의 며느리를 삼습니다. 이거는요, 정치적인 결탁입니다. 그들이 영원할 줄 알았죠. 이미 에스라에 의해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처음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과 성문을 짓고 있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문을, 이 성전을 지으면 조세, 관세, 지방세,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아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다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본 상황은요, 그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왕의 힘을 얻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리고 추측컨대 또 하나는, 지금이 너무 좋은데 왜 내 시간, 내 물질 들여가며 굳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 일에 다 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굳이 내가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불신앙과 무관심은요, 전염성이 강력합니다.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라 다단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은요, 자기 욕심입니다. 무관심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될 때 여러분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위에 여러분 선두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외 한 인터넷 사이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탑 10을 선정해서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왔는데 킹코브라, 해파리, 백상어, 아프리카 사자, 악어, 코끼리, 북극곰 쫙 하다가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가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우리가 너무나 우습게 하는 그 지지직 하다 한번 딱 훑으면 끝나는, 손으로 쫙 잡으면 끝나는 그 모기가 가장 무서운 동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기 자체는요, 힘이 없죠. 걔가 뭐가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짐승과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옮기는 전염병이 한 해에 200만 명이나 죽어나간대요. 바로 모기의 무서움이 어딨냐? 전염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와해시키고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려움과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앙과 무관심입니다. 이 전염병은요, 순식간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과 이 죄의 전염성, 무관심의 전염성을 없애려면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와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 때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교사들도 다 이제 기도하러 가고, 제가 진잠 초등학교, 저기 관저초, 그리고 이제 도마동까지 가서 도마초등학교, 저기 정림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를요, 한 5분, 한 10분 교회 봉구차를 몰고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하나님, 이 초등학교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바로 여기 구봉단지에 있는 그 초등학교 이름이 뭐죠? 구봉초예요? 관저초예요? 하여튼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예, 거기서는 제가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여튼 미친놈 소리도 듣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왔는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정말 우리 부장님의 말씀처럼 이 목이라도, 내 목은 없고 예수의 목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를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아까 기도했죠. 여러분,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야 되고 청년부가 살아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밖에 있으니까 좀 우리 주일학교에 많이 재정 좀 실어주시고,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살릴 수 있는, 미국에 가보니까요,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들이 한국말을 안 가르쳐요.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겉은 한국인데 만나면 한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알아는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씩 알아는 들어요.
근데 목사인데도 어른인데도 밥 먹었니? 먹었어. 그래. 걔가 무슨 존댓말을 배웠어야죠. 그래, 밥 먹어. 그러면, 먹을게. 가야 돼요. 아주 간단한 대화만 할 수 있는. 아까도 지금 우리 됐잖아요. 지금 아이들이요, 동성애가 나쁜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게 나쁜 짓입니까? 근데 나쁜 것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동성애 축제를 보십시오. 그거는요, 완전 음란이고 저질입니다. 자기들의 성을 보호하자고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나 타락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락이 된다면 지금 동성애자들이요, 군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동성애자들이 군대로 지원할까요? 합법화가 되면 거기처럼 좋은 밭이 없어. 마음껏 그 짓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말하면 잡혀갑니다.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잡혀가요. 학교에서 예수 얘기도 못하고 강단에서 남의 종교 비판에도 잡혀갑니다. 미국이 이미 미국 남침례교단에 의해서, IMB에 의해서 선교지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도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이 말세 때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밭지을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은 전 세계를 책임지는 바로 기도의 용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요즘은요, 헌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왔다가도요, 딱 일주일 설교는 좋은데요. 제 자랑입니다. 설교는 좋은데요. 아니, 본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왜? 주일학교가 없으니까요. 교육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제가 더 그 속마음을 잘 알죠. 이 교회 다녔다가는 돈 더 내야 할 것이고, 이 교회 다녔다가는 딱 보니까 70, 8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거든요. 여기 다녔다가는 뼈가 녹아날 줄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헌신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없죠.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 일하십시오. 건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또 저랑 이제 가깝게 지냈던 한 7명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참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제 나이가 지금 29이니까 갈 때가 됐죠. 갈 때가 됐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사귀는 여자는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보니까 이 심장에 이제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디 저 멀리 요양을 갔는데, 그 아주 시골 마을로 요양 갔는데 그 시골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집사님, 누구를 만나도 권사님인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쁜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제 40도 안 된 분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바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에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컨트라 베이스라고 더블 베이스 큰 걸 합니다.
올해 애가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밖에 없는 예술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시험 봐서 자기가. 그런데 무슨 대회를 나갔는데요. 얘는 헌금 생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무조건 10의 2조를 드립니다. 만약에 돈을 10만 원을 받으면 2만 원은 11조, 3만 원은 감사헌금, 그 중에 또 2만 원은 선교헌금 이렇게 드리고 자기가 쓰는 돈은 만 원, 2만 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돈이 생겼는데 반절을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드렸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아깝거든요. 지금 살림도 그런데 자식이 좀 10에 2조만 해도 되는데 꼭 그걸 반절을 드려야 되나? 아빠 엄마 좀 주지. 근데 어느 날 근처 지역에서 음악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 주와 작은 딸, 우리 아들이 거기에 뭐라고 하죠? 출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한이가 오케스트라 부분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주한은 이 클라리넷을 부르는데 클라리넷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주한이가 또 전체 특별상을 주거든요. 거기서 1등을 했어요. 특별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 한 120만 원을 벌어갖고 왔어요. 와. 주한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네. 제가 그거 듣는데요, 참 아들보다 믿음이 없다 너는. 제가 아들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들어질 때 아무리 인간적으로 5 더하기 2는 풀어봤자 7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요, 5 더하기 2는 5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면 안 돼요.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전혀 계산 없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키우세요.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함께 일할 때 이 성벽은요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500명 모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요, 야, 박 목사야, 나 목회하기 진짜 싫다. 왜요? 우리 한밭절개 목사님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다고 그랬는데, 원로 목사 그분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장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곧 있으면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는데 하나도 안 힘들게 하고 65세에 딱 은퇴하는데, 우리 한밭제일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모든 걸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데요, 왜 목사님 교회 왜 그래요? 그랬더니요, 원로 목사님이 유임해주고 가서요 뒤에서 장로들을 조종하고 목사를 다시 끌어내리고 본인이 또 쓰려고, 장로님들이 동생들이 몇 분, 2분이 동생들이 있대요. 그분과 연합해서요 힘들게 하는데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떠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려 하는 마음을 접고 선택했던 것이 뭐냐, 하루에 주일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혼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또 이렇게 잘 안 돼요. 때로는 지치면 잠도 자고 힘들면 그냥 퍼지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뒤에서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목사님이 갑자기 힘이 푸악 생겨가지고요, 아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막 1시간을 막 쫙 기도한대요. 또 성도님이 1시간 기도하고 간대요. 그러면 또 몸이 또 육신인지라 또 이렇게 쓰러지려고 하면 뒤에서 또 한 분이 또 들어오신대. 9시 타임에 아버지 하면 또 목사님이 또 와 힘이 나서. 성도가 목사님이 언제가 힘나냐면
바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힘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입가에 웃음이 지게 하고 또한 사역자들과 또한 우리 전사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지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얹고 아버지의 은혜가 안 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역자들과 함께 주의 종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제 만난 그 목사님이 한국에 사는 그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나 은혜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구나를 깨달았던 간증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이 터키에 가신 선교사님이 수년이 지나도 한 명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다가 안 돼서 차를 타고 바닷가로, 터키 바닷가로 갔답니다. 모래사장에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그 광경을 바라보던 두 명의 터키 청년이 좀 미친 사람인가? 돌았나? 무슨 사연이 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를 향해서 모래사장 위에서 오는 파도 맞아가면서 거기서 손을 올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 비춰진 이 청년 둘이 와서 하도 궁금하니까 묻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고 울면서 소리 지르고 계십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질 않는다. 예수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 두 청년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저희가 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선교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고 사역이 엄청나게 확장되어진 것을 그 대회에서 간증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기도밖에 없구나, 역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마음껏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합력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이 여러분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영적인 제사장의 그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난기류를 만날 수 있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함입니다. 연합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후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